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토라 포션 데바림, 이것은 신명기를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제2의 법, 그 다음에 듀트로노미, 세컨 토라, 이런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신명기 1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를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는 데바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부제로 삼고 먼저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아셰르 키리샤노 베미스포타 베츠바누 라오석 베디브레이 토라 베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신명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소따르에 거주하는 바산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숲다발 마지막 말씀으로 준 내용이 오늘 토라포션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8절에서 보니까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항상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다음에 우리 예수와 하마시아는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나중을 알려면 처음을 반드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은 그 근본 처음은 야훼 하나님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말기ጼ덱 언약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한 그 말씀이 오늘 실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말기ጼ덱 언약의 이것이 성취되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의 염두에 두고 오늘 토라의 말씀 신명기를 공부해야만 됩니다. 먼저 이 데바림이란 말이 나와 있는 이 신명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봅니다. 엘레하 데바림, 이것이 말씀이라 그 뜻이죠. 아셰르 디베르 모셰 엘콜 이스라엘 베베르 하야르덴 바 미데발 바 아르바 몰수베인 파란
우베인 토펠 벨라반 바 캇세롯스 베디자하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핫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 데바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보석보화 이것을 질그릇에 담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한 찬송 고린도후서 4장에 나와 있는 질그릇의 보배의 찬양을 같이 나누었죠. 우리가 질그릇의 보배를 담았으니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네. 토라의 말씀 우리의 심령 안에 있을 때 그 질그릇의 보배가 되어가지고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니 두렵지 아니하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더라도 버림받지 않네. 거꾸로 질지라도 망하지 아니함은 예수와의 부활 생명이 내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 루악 하코데시의 사명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게 하시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겉사람 후패하나 속사람 새롭고 현재의 환난 고통 장래의 영광이라. 보이는 만물들은 사라질 것들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오. 무지개 떠오르면 주님의 약속이니 물속에 들어가도 침몰치 아니하며 불속에 들어가도 타지도 아니함은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라. 오늘 우리는 이 데바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세대들에게 모세가 증거한 이 데바림 말씀은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마지막 때 우리의 길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보통 샤밧이 아니라 샤밧 카전입니다. 히브리 말로 카전은 비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라를 공부하는 오늘이 히브리 달력으로 아합달의 9일 티샤베 아, 이날은 이스라엘 역사상 치욕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제1성전, 제2성전이 티샤베아 아합달의 9일에 다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사건이 있는 이 역사적인 날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토라의 말씀을 지금 같이 나누는데 특별히 이 성전이 무너졌던 이 날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이사야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샤밧 카전이 됩니다. The Shabbat vision of the Shabbat. 계시의 샤밧. 그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말세를 깨우치게 하여 주어진 이 데바림의 말씀이 어떤 것이 경계가 될까요? 특별히 이사야서 1장 2절의 계시의 말씀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위를 알겠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하셨도다. 야훼 하나님의 사역을 깨닫지 못하고 야훼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 큰 경계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계시의 샤밧의 날에 예샤야오 이사야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과 저는 행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날 계시의 정신을 받아가지고 좀 더 가까이 야훼 하나님께 다가가는 오늘 이 메시지의 뜻을 깨닫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비전은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우리는 악한 행실을 그치고 선한 행실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학대하고 있습니까? 학대받는 자를 도와줘야 됩니다.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하셨느니라. 오늘 토라의 계시의 말씀은 억울한 사람들을 위하여,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짓누르지 말고 도우라고 했습니다. 변화하라고 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붉은 죄라도 야훼 하나님과 만나서 회개하고 그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받으면은 그 붉은 피가 양털같이 희게 되는 놀라운 이 죄가 깨끗이 씻음받는 축복이 임합니다.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던 땅의 아름다운 소작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며 배반하면 칼에 삭혀지리라. 야훼의 입의 말씀이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몇 주 동안 신명기, 듀트라노미, 데바림 말씀, 야훼의 입에 계신 말씀을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씀에 데바림, 이건 복수인데 다발, 단수로서의 말씀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히브리 글자로 세 글자로 다발 말씀인데, 처음 달렛은 문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발, 이것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항상 그의 아들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를 문으로 두지 않은 사람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이외의 문은 모두가 다 잘못된 겁니다. 오늘 예수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또 예수와를 적당히 알았던 사람도, 예수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문이 되어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이제 토라의 전체적인 사건을 다시 정리하면서 제2의 토라, 듀트라노미, repetition of the Torah,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토라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세대를 만난 여러분과 제게 깨우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깨우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오늘부터 성령님의 도심을 받아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문을 훨씬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말씀은 이제 예수와께서 문이 되시기 때문에 이 다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이란 말은 예수와 자신이 고백을 하셨지요. 요한한 요한복음 10장 4절 이하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로 도망하느니라. 예수와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와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와께서는 말씀으로 오시는 양의 문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와 이외에 다른 문은 없습니다.
오직 한 문밖에, the gate, the way, the life. 오직 한 길입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문이 되신 예수와에 대한 그 토라의 말씀을 설명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는 토라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5절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토라를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 부족한 종도 여러분과 저가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세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세대를 깨우쳐 주신 이 말씀을 오늘 경청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보면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특별히 역사적인 관점이 있고 실제적인 관점이 있고 예언적인 관점이 있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데 역사적인 것은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인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안을 바라보면서 또 예언적인 것은 앞으로 들어가서 또 후손들이 후일에 당하게 될 일, 그리고 개인적인 것은 하늘에 계신 야훼 하나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이 신명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란 말은 영어로는 뉴트라노미, 그런데 이것은 헬라어로 세칸토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사판, 등사판, 등사본. 신명기 10장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이 등사본 카피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는가 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신명기 1장 3절에 40째 해, 40년째 해죠. 11째 달, 11째 달은 히브리 달력으로 쉐바트. 그 다음에 그 달 첫째 날에, 첫째 날은 로시 코데시를 말합니다. 월삭을 말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야훼께서 그들을 위해 자기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래서 이 11번째 이 히브리 글자는 카프입니다. 이 카프는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움켜쥐는 걸 말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소유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 너희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땅, 말키제덱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축복을 이제 너희들이 누리게 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달이 이 11번째 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달력을 잘 이해 못하신 분들은 지금 우리가 니산이 1월이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앞달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엘룰달이고,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는 티슈에게 있고, 지나고 난 뒤에 쉐바, 요 11번째 달에 이 신명기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쉐밧이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목자들이 양들을 이끌을 적에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막대기가 있습니다. 막대기. 그래서 그 막대기라는 뜻이 이 쉐밧 11번째 달을 의미합니다. 예, 에스겔서 20장 37절에 내가 너희를 쉐밧 아래로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또한 이 신명기의 말씀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스프데발 40년의 모든 여정이 끝나서 거기서 들어가게 되기 전에,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어진 마지막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그 말에 이 떼바림을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의 모든 본분의 끝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킨 사람들은 인생이 성공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모든 보아와 지혜가 다 있다 해도 그 사람은 가장 처참하게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땅이라는 그 기업을 누리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떼바림이 마지막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아까도 강조를 했지만 우리가 땅 얘기를 할 적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신명기 1장 8절 말씀처럼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하kop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려 한 그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이 성취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를 이 말기제덱의 신명기라고 봅니다. 특별히 그 말씀 자체가 이제 하나님 자신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계시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예수아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인물인데 어떻게 이 말이 됩니까? 예수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셨고,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을 적에 누가 언약을 주냐면 예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2절에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래서 이때 이 엄청난 계시, 가죠. 오늘 계시의 샤바시죠. 이를 받게 하여 깊은 잠에 이게 들 때 이것이 그냥 보통 사람이 자는 깊은 장꾸러기가 자는 잠이 아니라 이 말기제덱 언약을 위해서 깊은 환상에 빠진, 히브리 말 다르드마, 깊은 환상 중에서 이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5장 1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 엄청난 계시를 받는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구절 중에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알렙탑이 12번 나옵니다. 알렙탑이 뭡니까? 하나님은 처음도 되시고 마지막도 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와를 지금 만나게 되는데, 마지막 때 예수와를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음이 잘 정비가 되어야 돼요. 왜? 예수와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예수와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예수와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계셨던 분을 잘 우리가 아는 것이 준비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렙탑은 다름 아닌 예수와입니다. 이 예수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이 차지하게 그 땅을 받게 되는 이 엄청난 말기제덱 언약을 직접 아브라함과 체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토라의 말씀을 공부할 적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대발입니다. 신명기는 과거에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필요했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예수와를 맞이하기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때 어떠한 경계의 메시지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1장 1절에 보니까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수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사실상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하고는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 신세대들이 지금 들어가게 되는데 이 신세들에게는 1세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 다시 상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기서 깨우쳐지게 하여 주신 말씀인데, 사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모압 평지에 도달하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 40년이 걸렸죠. 그런데 사실상 광야 생활을 하지 않고 바로 갔더라면 얼마 정도 걸릴 수 있을까요? 2주면 됩니다. 11일만 요하면은 들어갈 땅을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그것도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땅을 보고 돌아와가지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고를 한 날 하나님께서 도와셨죠.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하고는 모두가 다 이 10사람 대다수들은 이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대신 40년을 더 이 땅에 머물게 했습니다. 11일이면 갈 수 있었던 길을 40년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간과 에너지와 인력의 낭비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불신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세대로서 과연 마지막 세대에게 무엇을 깨우쳐 지가여 주시는 그 말씀 자체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명을 보면은요, 그냥 우리가 리터럴하게 이런 지역에서 말씀이 주어졌구나. 그런데 여기에는 전부 히브리어의 코드가 숨어 있습니다. 그 지명 뒤에 숨어진 그 히든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표준 성경을 보면은 이 말씀을 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그때 그들은 숲 가까이에 있는 요단 계곡에 있었는데 한쪽에는 바란 마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의 여러 마을이 있는데 바로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토라를 공부하면서 민수기를 공부한 사람들은 이 지명을 보면서 깨닫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 이 신명기 1장 1절 처음 대발이 말씀이 나오는 지역에 초점이 되는 것이 오늘 사실상 여기에 숨어있는 지명에 숨어진 코드입니다. 이 지명은 뭘 의미하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토라의 박사입니다. 토라를 아주 계속적으로 공부하였고 예수아를 만나서 토라를 예수아 안에서 풀이한 사람이 토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5절 이하에 뭐라고 편지를 했냐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지금 모세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발이 말씀을 주는데 1세대들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죠. 대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마지막 때 메조리티 조심하셔야 돼요. 뭐든지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가고 그냥 인기만 있으면 그게 진리가 되는 것 같은데,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신 것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소수만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0사람은 전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민주사회에서 10대 2로 갈라졌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당이 되지 못하고 야당입니다. 그런데 열 지파는 뭡니까? 야당이죠. 아니, 여당이죠. 다수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나 하나님께서 아주 불신의 세력으로 놓아셔가지고 너희는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수가 멸망을 받는다. 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이하에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즐겨했습니다. 대다수가 악을 즐겨했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장 막 악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리를 알면서도 자기의 그 파워, 자기의 지식, 자기의 지위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정치적인 사람들 가운데 많이 나타나죠. 막 악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마지막 때 경고에 깨우치는 메시지는 악을 즐겨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무슨 사건입니까 여러분? 지금 그 지명 가운데 모든 이 사건들이 벌어진 지명이 여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광야에 그 요단 건너기 직전 그 평지에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또 토라를 받는 그 산에서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이 신명기 다시 말하면 모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계시를 받아야 돼요. 여기 제일 먼저 1장 1절에 광야라는 말이 나오죠. 이 광야라는 말 여기에 보니까 이 광야에서 참 가장 많은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습니다. 하여튼 희귀한 기적과 역사를 광야에서 다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삭막한 곳이 아니라 기적의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말씀하셨습니다. 토라를 어디서 주셨어요? 광야에서 주셨죠. 산에서 주셨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즐기는 때가 또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 엄청난 기사와 이적과 풍부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다수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첫 번 범죄는 음식이 못마땅해가지고 불평했죠. 광야에서 우리가 과거에 애굽에 있었더라면은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마늘과 부추도 많았고 그런데 왜 우리가 광야에서 이러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불평한 죄, 이게 광야의 대표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라바 아라바 평지, 이 평지란 말, 아라바 이 평지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시딤 광야에서 엄청난 바알 부올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우리가 지지난 주에도 카바를 했죠.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인들과 바알 부올 사건, 다시 말하면 그들이 믿는 제사의
참여하고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뛰고 놀며 음행을 저지르는 이 엄청난 바알볼의 사건을 우리는 평지라는 말 뒤에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경계의 메시지로 깨닫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장소는 쑥 맞은편 몰쑥. 이것은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 해변에서 엄청나게 불평을 시작했죠. 그래서 이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아주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을 모세가 그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하여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 네 번째는 바란 광야, 바란. 이거는 정탐꾼들이 저지른 죄를 생각나게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3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두령된 사람이라. 그래서 12지파의 수령들이 가가지고 10명이 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여기에 대한 이 히브리 말로 메라그린 이 스파이트의 죄 이것이 이 바란이라는 장소를 여기서 씀으로 말미암아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장소가 도벨과 라반입니다. 만난을 불평한 곳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5절과 6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것이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또 하세롯이라는 장소가 나오죠. 이 하세롯은 리더십에 도전하는 것을 나타내줍니다. 민수기 16장 1절 2절에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코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릅니다. 이 리더십에 도전한 이 범죄를 여기에서 깨우쳐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아주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디사하. 이게 디사합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히브리 말로 금은 금인데 보통 금이 아니라 금이 너무 많아 그 뜻입니다. Too much gold. gold. 사실 여러분이 영광의 나라는 뭡니까? 새 예루살렘은요. 요즘 도시에 가면은 이 세멘트 길로 이렇게 만들죠. 세멘트도 만들고 타막 이걸로 만들고.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전부 뭡니까? 예? 전부 금입니다. 금.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이 새 예루살렘 전체가 전부 금입니다. 맑은 유리 같더라. 또 계시록 21장 21절엔 그 12문은 12진주니 진주 자체가 문입니다. 12지파의 문이 전부 진주입니다. 또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냥 성, 바닥, 길 모두가 전부 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대신해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 많죠. 금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금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잘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기 위한 도구를 주신 겁니다. 도구. 그래서 이 금이라는 건 원래가 툴입니다. 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 자신을 뭐 하게 하여 잘못하는 건 전부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금을 자기 영광에 쓴 사람들은 아예 새 예루살렘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자기역 박탈! 황금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황금을 어떻게 했느냐를 잘 매니지한 사람들이 합격증을 받습니다. 이 땅에 시험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시험됩니다.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하브가 골드죠. 골드. 그래서 모세가 일일이 그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이런 지역을 싹 해가지고 이런 지역에서 오늘 데바림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다 하므로 아주 은유적으로 깨닫게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자체는요, 여러분과 제가 지난 수많은 시간 동안 배웠던 베레시트 창세기에서부터 지난주 민수기까지의 모든 토라의 반복입니다. 레페티션입니다. 재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뭘 배웠는가? 그래서 지금 신명기를 말씀을 전한 이 모세도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배웠느냐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너희가 기업의 땅을 차지할 때는 이렇게 하라. 그래서 사실상 이 세대적인 죄는요, 다시 말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세대들의 선배가 되는 그의 모든 선조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죠. 그래서 그 선조들의 죄가 다시 후손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1세대들이 지었던 죄들이 2세대에 반복이 됩니다. 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세대가 저지른 금송아지 숭배죄가 2세대들도 민수기 25장에서 바알부올의 사건으로 리피트됩니다.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던 모든 40년간의 그 모든 사건들의 이 기록들은 후세대에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 세대들이 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죄가 반복되지 아니하고 거기서 차단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 마지막 세대는 우리의 선조들이 지었던 모든 죄들을 차단시켜야 됩니다. 차단시켜야 됩니다. 반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전 세대들이 저지른 죄를 되풀이하지 말라.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죄들이 되풀이되었는가? 고린도전서 10장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 악이 뭡니까? 7절부터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남과 같으니라.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전 이 선조들의 죄가 후손들에게 리피트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차단하도록 이 말씀을 줍니다. 그 다음에 9절은 그들 가운데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왜 토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까? 그냥 영으로, 성령으로 그냥 사람들에게 영어를 줘가지고 그때마다 깨닫게 하지 왜 기록된 말씀이 필요합니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의 죄가 반복되지 않게 하여. 그리고 난 뒤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이 날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새겨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에 있는 사람, 경제계에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그냥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에게 속한 말씀, 너희들이 선줄로 생각하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은 그 축복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면은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이 했던 일 다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것 때문에 다 멸망하였느니라. 그러니 이 토라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이 됩니까? 생명이 됩니다. 오늘 이 비전의 샤밧, 계시의 샤밧, 하나님의 영께서 루락하고 하나님의 영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모든 사건이 여러분과 저에게 깨우침이 되었습니다. 선조들의 죄가 우리들에게 못 오도록 차단시키는 영이 지금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보면은 제발 좀 기억해달라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 7절에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야훼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 왜? 모든 것이 다 풍부했기 때문에. 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금이 없었더라면 성막도 질 수가 없었죠. 은이 없었더라면 성막 질 수가 없었죠. 동이 없었더라면 성막 질. 애굽에서 나올 때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그 수많은 소떼, 양떼가 없었다면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하나님의 신권과 자비로 여기지 아니하고 선줄로 생각하다가 다 멸망했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거역한 말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옵니다. 신명기 9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지금 모세가 너희 조상들 늘 야훼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라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건가? 또 신명기 32장 20절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이스라엘 백성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 고개를 숙일 줄 몰라, 겸손할 줄 몰라, 목에 뭐 기붓을 붙이고 다니는지, 목이 뻣뻣하고 모세가 안다고 그랬어요.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일이다. 지금 모세는 이 말을 전하고 난 뒤에 죽습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대언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그렇게 꼿꼿한데 내가 얘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염려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그 일과 자비가 많으시죠. 옷을 끝까지 사용하셨어요. 이 모세의 행적을 보면은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것을 모세가 다 받았어요. 하나님은 안 보시기 때문에. 원망 불평은 누구한테 합니까? 모세한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 나 이거 감당 못해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데 모세는 살아있거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도 막 불평하고 원망을 사람들이 어디다 합니까? 모세한테 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거역하고 반역하고 목이 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망을 받을 때 어떻게 하기로 하세요?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변호했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변호사입니다. 위대한 변호사.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고 멸망받았을 때 그 위기 때마다 그 백성들 그냥 멸망받아도 마땅합니다. 심판하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도 사람인지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를 위해서 도와준 사람은 칭찬하고 저희를 공격한 사람들은 막 욕하죠. 막 대항하죠. 근데 모세는 안 그랬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역하는 자를 위해서 자기가 변호했어요. 하나님 앞에 변호사가 돼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것을 또 멸망받는 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노력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3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막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거 다 집에 내서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쓰러뜨리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은 파워가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그 엄청난 진노를 왜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까? 원래 권세가 많은 사람은요, 이 권세를 컨트롤해야 더 멋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권세를 휘두르고 막 자기를 대적한 사람을 막 쳐부시고 하는 사람들은요, 가장 못난 사람이에요. 가장 못난 사람. 핫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최고 사람. 하나님의 권세는 가장 큰데 멸망받을 사람을 멸망하지 않고 참으십니다. 왜? 회개할 때까지. 그리고 모세를 사용해가지고 변화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출애굽기 32장 12절에 보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놨고 왜 광야에서 다 때려잡았습니까? 그 소문이 애굽 사람들에게 알려니면 하나님의 명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변호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난 뒤에 모세 말대로 하셨어요. 이 모세의 생애는 너희들이 일생 동안 하나님 반역하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나 그 모세의 행위를 보면은요, 그것을 그들의 행위는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심판하지 말라고, 또 진멸하지 말아 주세요. 만약 진멸하면은 안 믿는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때려잡는 사람들이라.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는 때려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그 소문이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요, 숲다바 마지막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강조한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게 우리의 엘로힘 야훼 하나님, 너희의 엘로힘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이 토라에 야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많이 나오는 것 같죠? 그러나 거의 80년, 90%가 좀 신명기에 나옵니다.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그 1세대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야훼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공부하는 데바림, 신명기 1장 1절부터 3장 3절까지 23번이나 야훼 엘로힘 하나님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야훼 엘로헤이켐, 히브리말 너의 하나님 야훼 8번. 그 다음에 야훼 thy 엘로힘, your 너의 하나님 야훼 엘로헤이카 5번. 그 다음에 우리의 하나님 야훼 엘로헤이누, 이것이 10번이나. 이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굉장히 중요하죠. 야훼 엘로헤이카. 토라 전체에서는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야훼 엘로헤이카, 너희의 하나님 야훼, 이것이 224번이나 나오는데 신명기만 215번 나와요. 엄청나죠? 도표를 보십시다. 여기에 야훼 엘로헤이카, 야훼 요 엘로힘, 너희의 하나님 야훼, 이 하나님의 이름이 베레시트 창세기에서는 딱 한 번, 슈모트 출애굽기에서는 8번, 바이크라 레위기에서는 0. 그런데 오늘부터 공부하는 이 신명기 데바림, 여기에는 215번이다.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에서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했던 야훼 엘로헤이카, 너희의 야훼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이걸 강조합니다. 그 땅을 주신 분도 엘로힘 야훼 하나님, 물을 주시는 것도, 양식을 주신 것도, 집을 주신 것도 야훼 하나님, 땅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때 당시에 가장 큰 기업이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땅으로 들어갑니다. 12지파들이 전부 제비 뽑아가지고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 기업을 받고 누리는 동안 가장 관심을 가진 하나님의 대발인 말씀은 야훼 하나님, 엘로헤이카 하나님, 너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세대에게 똑같은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구속자이시오, 우리의 방패가 되시오, 말키제덱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야훼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명기 1장 6절에는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여기 나오죠,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이르시기를, 그 다음에 신명기 1장 10절에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축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신 분이 누구냐? 너희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그걸 모르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장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영을 타치해서 생명을 주신 야훼 하나님 예수 하마시아를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신명기 1장 25절에는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들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누가 땅의 주인이시라고요? 야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또 계속해서 신명기 1장 30절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려운 이 길을 걸을 적에 또 앞으로 있게 될 아주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떨고 있을 때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야훼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가신대요,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내일 여러분의 야훼 하나님 예수 하마시기도 먼저 가 계시기 때문에. 신명기 1장 30절 오늘 돌아보신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또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했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다. 야훼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옹하십니다. 가슴에 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혼자라고 외롭지 말고 결혼한 사람이나 결혼 안 사람이나 하나님께 품에 안기세요. 하나님이 안으셨다고 했어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안으셨다고 했어요. 또 34절에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 와, 그 광야 생활에서 어디다가 장막 칠까? 장막 칠 곳 미리 가셔서 또 밤에는 어두니까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세대들에게 깨우쳐주시게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다 이미 예배됐습니다. 다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모르죠. 그래서 그 길을 지도를 봐라. 그것이 하나님의 대발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길에 가장 확실하고 성공적인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들의 그 추측이나 생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마세요. 사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일부는 그때 40년 중간쯤 미리 가려고 했어요. 미리 가려고 했다가 성막도 같이 가지 못하고 언약궤도 가지 못하고 하나님 거기 안 계신다고 모세가 말렸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듣지 않고 일부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가가지고 적들에게 다 멸망받아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떠난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훼 하나님의 품에 안겨 계십니까? 매일 그분 같이 가야 돼요. 그분을 떠나서 여러분이 장수가 돼가지고 나 혼자 나는 먼저 할 수 있다. 하나님도 필요 없다. 뭣도 필요 없다. 그런 사람들은 가장 좀 슬픈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추측의 죄도 굉장히 무서운 죄죠. 신명기 1장 41절 이것을 생각나게 해줬습니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먼저 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며. 그래서 이와 같은 세대적인 죄, 이와 같은 이 모든 선조들이 지었던 죄를 후세들에게는 옮기지 않도록 여기서 절단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새 언약을 받았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이 아니라 말기제덱 제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보다는 성경 말씀을 성경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새로운 세대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면서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해야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을 보면은 또한 그가 예수님이죠. 알렙탑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서느니라. 예수와 하마시아 모든 세상 만물을 다 쥐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이 토라의 회복과 함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공부하는 신명기 안에는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즐기는 슈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다음 주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토라 포션 데바링 신명기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끝에 무엇을 배웠는가?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된 말기제덱의 언약의 실천으로 기업의 땅을 받는 그 직전에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경계의 메시지를 주셨는가? 어떤 말씀으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고 주셨는가? 7가지로 정리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칩니다. 첫째로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다 가지 마세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확신한 것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다수를 따르면 다수가 멸망받을 때 같이 멸망받습니다. 지금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악을 즐겨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깨우침입니다. 세 번째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네 번째로 음행하지 말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맨 마지막 일곱 번째는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한 10주 동안 토라 말씀의 맨 마지막 책인 데바림 신명기를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욕스러웠던 제1성전, 제2성전이 무너졌던 앞달의 9일 티샤 베아브에 오늘 저녁 해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것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게 하여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장소에 숨어있는 뜻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기록되어서 우리의 발을 걸어가는 곳마다 불빛이 되시고 진리의 길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광야에서 헤매지 말고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주님의 길을 우리가 묵묵히 따라가며 주님께서 토라의 말씀으로 주신 그의 계명과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이와 같은 마지막 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약한 것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있는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마지막 때의 깨우침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베레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훼 파나바레카 비후네카
이사야의 파나바일레이카 베야삼레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바셈 예슈아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